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도 보고 배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고 배우는 배움이 이렇게 더 풍성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질을 잃은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무한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정글 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정글 같은 것이야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세상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조차도 마치 베데스다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름은 사랑이 넘치는 곳 교회인데 교회도 무한 경쟁의 자리가 되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게임이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이 때로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효과도 좋아지고 재미도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비교와 경쟁이 재미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비교와 경쟁이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이나 문화로 자리 잡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늘 깨어서 살펴보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두 번째 존재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지금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비교와 경쟁하는 마음뿐입니다.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까지 더 아파져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강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종교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본질적인 일이 일어나야 그때 비로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잃은 세 번째는 바로 안식일이고 성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요한복음 전반부를 흐르고 있는 어떤 배경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진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율법.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바로 당시 성전의 모습이고 안식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안식일 이름 자체가 쉼을 주는 날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안식일이 그랬죠.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일이 그냥 나를 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주일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심각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의 현장 베데스다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이 정말로 있습니까? 교회조차도 이 무한 경쟁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성전조차도 안식일조차도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베데스다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마음은 죄짓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종교생활, 여러분 그 종교생활로 전락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활동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의 비밀,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비로소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좀 보여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안식일, 본질을 잃은 율법, 본질을 잃은 성전, 본질을 잃은 종교인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도전 때문에 예수님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질을 회복해 보려는 시도는 때때로 박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며, 박해를 하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성경 말씀이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박해 같은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시도를 안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지금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회복하려는 그런 신앙의 길에 박해가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마치 무슨 이상한 일이나 당하는 것처럼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본질을 회복하는 길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박해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며 쉬게 하신 것, 하나님 당신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
보시기에 좋았다. 톱. 여러분 연발하시면서 당신이 감탄하셨습니다. 완벽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쉬시면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 결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온 피조물, 그 세상까지 질서를 잃고 정글 같은 세상으로 이렇게 참 추락해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쉬실 수 없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도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진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만물이, 이 거대한 우주가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죠? 일하셔야만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일을 쉬고 안식하실 것을 명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 따지고 싶은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네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야? 그런 질문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처럼 당신 자신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당신 자신이 참 이 온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에 고치고 사랑하는 일을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 죄로 깨어진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때때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어떤 폭군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 야훼 아니면 여호와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조차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요, 이름을 안 읽어요. 그리고 아도나이,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고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 고치는 거. 그래서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거기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고는 이 병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해서 안식일을 범하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 이것만 해도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신성모독적인 그런 은사까지 일삼으니까 더욱더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신께서 일하는 방식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진정으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진정으로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내가
아멘, 아멘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성경대로의 가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지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 전통의 권위의 원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권위의 원천을 두는 것,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권위의 원천으로 삼지 않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당신이 하신 일 가운데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20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다음 가죠, 여러분. 이것을요, 19절과 20절을 이 논리적인 순서, 시간의 순서로 여러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는 그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에 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셋째로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아버지를. 그리고 넷째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우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 초대하시는 그 일, 거기에 뛰어들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5단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 그 두꺼운 책이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여러분 바꾸어주는 삶 공부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쉼의 길, 참 안식의 길을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참된 안식의 길, 진정한 쉼의 길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 야,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고 그 방식대로 일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은데요.
여전히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방식이 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이미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하자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대로 있잖아요.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따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따라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삶 공부예요. 이거 하나 배우는데 13주를 투자하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첫 단계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삶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목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신앙 활동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 목녀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해요? 목녀님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목자님은 일주일에 나흘 이상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있지요. 여러분, 이 서약은요, 목자님, 목녀님들만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당장은 아니어도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방향성이에요. 큐티를 배우는 그 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의 삶 1대1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하셨습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대신에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했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들이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더 큰 일을 하게 될까요? 아버지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십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살리실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예고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놀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목숨을 걸고 믿고 따르는 모든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특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과 심판의 일을 아들에게 위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끼워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에.
여러분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아들이 존중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정말로 중요한 일에 끼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존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 배우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시고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존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 그게 진짜 헌신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존중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존중하고 맞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맞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잖아요. 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상도 함께 쌓여가게 되고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 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고 배우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일을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셨고 끼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 사랑의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고 심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보여주시고 위임해 주셨던 바로 그 일이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목자 목녀님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배웠던 이 4가지 순서 다시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식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삶의 출발점, 첫 단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방법,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큐티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미리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큐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각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지금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나 잘하는 거 말고요, 우리
동생들, 우리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까지 잘하려면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배우고 전수하려면요. 공동체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표준 방식을 사용해야 전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보고 배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방법이 익숙하고 좋아도요,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표준 큐티법을 배워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 번 부탁드렸고,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준 큐티법, 여러분 확신의 삶에서 배우고 연습하셨죠? 여러분, 그 방법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름은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준 큐티법이 프레스 앤 스펙, 얼룩이 들룩이 큐티법. 여러분, 여기서 이 프레스는요, 큐티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스펙은요, 큐티하는 순서 중에서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P는 뭐냐면요, praise and pray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라. 뭐냐면요, 찬송 한 곡 먼저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큐티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praise and pray입니다. 여러분, 이 R은요, read예요.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정해진 본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새벽 예배 설교 본문하고 같은 본문 하면 더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읽으면서요. 이거 할 때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에 별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문장에 밑줄 긋는 거. 이게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 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확 들어온 그걸 스펙이라고 그럽니다. 울룩들룩 반짝반짝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전에는 그 단어가 내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 문장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있잖아요, 확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E가 있잖아요. E는 examine, 자세히 검토하는 거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확 들어왔을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지, 그걸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펴볼 거예요? 막 연구할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게 스펙 질문이에요.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요, sin to confess.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확 단어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거 뭐 성경 읽을 때 아니라 뭐 할 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큐티라는 단어가 계속 내 마음에 울린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큐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확 뭔가 생각이 솟아나요.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맞다 이놈아. 그렇게 성목사가 큐티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고집을 그렇게 부리니? 도대체 네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날아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대답이 있으면요, 여러분 바로 say back to God으로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 대답을 주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첫 번째 질문에서 큐티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난 뒤에도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P잖아요. promise to claim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내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큐티라는 단어를 주신 게 저한테 주신 약속인가요?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약속일 때는요, 말씀하세요. 그렇다 이놈아, 네가 좀 제대로 큐티를 하면 내가 아침에 네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려줄 텐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지금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엉뚱한 나름대로 열심히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say back to God을 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로 넘어가는 거예요. example to follow.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거 지금 따라서 하라고. 내가 이렇게 흉내내면서 하라고. 지금 저한테 지금 큐티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좀 잘하는 사람 좀 따라서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인인가요? 이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주위를 둘러봐라. 누가 큐티를 제일 잘하는 것 같니? 우리 다음 교회는 큐티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 example을 팔로우하고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오지 않으면요, 그 다음 질문하는 거예요. command to obey. 하나님, 여러분, 이 명령은요, 적시하는 거예요, 적시. 주님, 지금 당장에 저한테 하라고 주님 지금 저한테 명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으로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있으면 say back to God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knowledge on God은요, 주님, 지금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새롭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모습을 여러분 생각으로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줄 때는요, 언제나 so what이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어쨌다고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빛이세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요? 야, 네가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건 나하고 안 친하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펙 묵상법이에요. 언제 하는 거라고요? examine.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지금 얼룩이 들룩이 번쩍했던 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examine과 say back to God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스펙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 멈추시면 안 돼요. 대화가 이어져야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say back to God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큐티가 언제 끝나는 거냐면요, 내가 주님과 이 주거니 받거니 계속 대화를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큐티가 완결된 때예요. 여러분, 그때 뭘 하냐면 sha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누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자꾸 큐티 나눔을 깨달은 거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거 나누면 뿌듯하시죠? 나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서 막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실천까지 가지 않으면 나는 그 깨달음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해만 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다음 가족 여러분, 깨달은 거 나누는 거 큐티 나눔 아니에요. 여러분, 뭘 나누는 게 큐티 나눔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say back to God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실천한 것을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나누는 것, 이게 여러분 큐티 나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하는 거냐면요, 이 share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뭐 딱 이렇게 딱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육하 원칙으로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 이게 share 시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적용점 있잖아요. 그걸 육하 원칙으로 써보는 거. 이게 share예요. 그런데 자, 육하 원칙 6가지잖아요. 누가? 내가.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항상 내가예요, 주어가. 자, 언제? 이건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큐티 묵상은요,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오늘, 그 다음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딱 쓰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뭐 전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만나서 하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요, 그 결과를 나눌 때 이게 진정한 큐티 쉐어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가족 여러분, 조금 전에 프레스 앤 스펙 큐티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신의 삶 1:1 안 해도 되겠죠?
확신의 삶 1대1 안 해도 되지, 다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배웠다고 큐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배웠다고 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큐티 있잖아요. 왜 목자님, 목녀님들한테 일주일에 3번, 4번 이야기할까요? 일주일에 7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목자님, 목녀님들도 일주일에 3번, 4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일주일에 3번, 4번 서약하는 거예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의 삶 1대1을 하면서요, 실제로 해보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이게 확신의 삶 1대1의 본질이에요. 내용 배운 거는 여러분 꽝이에요, 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걸 실제로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제가 예배를 먼저 하지 않고 왜 큐티를 먼저 했냐면요, 여러분 예배 그냥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거 이따가 가는 거, 이거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주셨는데, 아, 저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는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예배의 복은 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설교 묵상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프레스 앤 스펙 묵상법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오늘 예배 중에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쳐보세요. 그죠? 그러면 자, 1번 뭐예요? Praise and pray.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 중에 제일 은혜가 되었던 찬송을 오늘 저녁에 집에서 한 번 더 불러보는 거예요. 이게 Praise and pray예요. 주님, 설교 들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read는 뭐겠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지? 그게 얼룩이 스펙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거였지.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거 내가 붙잡았지. 그리고 세 번째, examine his word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펙 질문을 던지는 거, 하나님, 저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제가 따라야 될, 저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나요? 주님, 제가 따라야 될 본인가요? 여러분, 이거 질문하면 say back to God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요, 딱 주일 설교 들으면서 내 과정 속에 묵상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거 있잖아요. 그걸 써보는 것이고요. 그걸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것,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설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했던 이야기. 여러분, 이게 주일 설교 묵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여러분, 하경삼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하경삼 일기를 써보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완성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할 거예요. 지금은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목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자님, 목녀님들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목자, 목녀 아닌 사람은 공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억울하시면 목자 되시고 목녀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경삼 있잖아요. 13주 동안 하는 게 이거 한 가지예요. 하경삼 일기 쓰기를 내 몸의 일부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너무 많다고 생각 드셨죠? 아, 이거 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큐티 몇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여러분, 우리 교회는 5번 하면 매일 한 거예요. 5번. 일주일에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요? 내가 큐티하는 삶이 완성되면 일주일에 5번 하는 거예요. 목자님, 목녀님은 몇 번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서너 번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는 목자도 아니고 목녀도 아닌데 일주일에 몇 번 하면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일주일에 주일 설교 묵상 몇 번이나 해요?
한 번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한 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 설교 묵상 한 번은 좀 하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큐티 한 번 정도 더 하자. 할만해요? 자, 그러면, 자, 목자님, 목련님들은요, 적어도 주일 설교 묵상 일주일에 한 번 하자. 그래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목장 모임 때 살아본 이야기 나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그래,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큐티를 하려고 노력해보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자, 하경삼 일기는 일주일에 몇 번 쓰는 거예요? 한 번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경삼 일기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목녀님들께 부탁을 드려요. 초원지기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경삼 이미 다 공부하셨잖아요. 인도하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경삼 일기 쓰셔야 됩니다. 이거 쓰셔야 여러분, 내가 왕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훈련되고 연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쓰는 게 익혀지고 난 뒤에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에게 전수하셔야 돼요. 하경삼 1대1을 하면서. 1대1 하면서 사실은 나를 훈련하는 거고요. 이거 계속 하시면 이제 진짜 전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은 얼마나 쓰면 될까요, 이거?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장로님 되시면 그때 매주 쓰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경삼 일기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뛰어들었던가, 아니면 내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 끌어들여서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발부둥 쳤던가,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의 완성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목표점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거기에 나를 초대할 때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있잖아요. 기쁨, 쉼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다운교회 모든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찬양할 때마다요, 그냥 내가 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는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 악보대로요, 찬송가 가사대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501호 기도에 어느새 50일 중에 28일 지나고 29일째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 20일 정도,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2주는 심야 기도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오순절, 성령 충만의 회복입니다. 목장의 오순절, 다운교회의 오순절을 사모하시는 분들만 나오시면 돼요. 억지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혼자 나오지 마시고요. 목장에서 아니면 초원에서 세 겹줄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한 5겹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명 빠져도 세 겹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매일 밤 9시에 찬양과 경배로 시작해서 짧은 메시지, 전체 합심 기도, 세 겹줄 합심 기도, 개인 기도로 90분 정도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주시는 중에 우리는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오순절, 내 성령 충만, 가장 충만했던 때보다 더 충만하게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목장의 오순절, 그래서 우리 목장의 가장 간절한 절실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돌파를 보여주세요. 주님, 우리 다운교회의 오순절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천국 소망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일찍 끝나신 분들은 찬양대와 함께 찬양 부르시는 것으로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성령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충만했을 때가 그 충만함이 순종하는 자를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주간을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장의 오순절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장 친구들이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에 주시리라.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의 표정을 보게 도와주시고 보여주세요. 남의 짐을 지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를 슬픔으로하며 당연하게 주가 받아들이고 상급을 주시겠네.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이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 보고 배워서 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의 오순절, 우리 목장의 오순절, 우리 다운교회 오순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